1절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망합니다. 10년도 들어서 찬양대가 더 힘이 있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자세히 봤더니 우리 강시원 학생하고 우리 오혜령 학생이 함께 있어가지고 찬양이 힘이 있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찬양대 하면 이런 문제 빠지지 못해요.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러스트입니다. 하나 같은 거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회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계속 나간다면 10년 뒤에는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숫자가, 개신교 숫자가, 성도의 퍼센테이지가 10%대로 떨어질 거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도 수가 집계가 되는데 보면 떨어지는데, 지금 같은 교회 상황이라면 10년 후에는 10%대로 떨어졌다라는 굉장히 쇼킹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왜 그러면 이런 심각한 위기상황이 됐을까? 그 이유,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 참석했느냐, 예산이 몇 억이나 되느냐, 이런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을 하고 또 어떻게든지 진리로 바로 교육되는 교회가 아니라 기복신앙에 어떤 중점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생활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세상과 같아지는 세속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도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이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영적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에 물 탄 듯,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술에 술 탄 듯 그냥 흐지부지하고 그러려니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소아시아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요. 또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아시아 교인들이 자랑하는 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나는 너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라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자랑한 반면에 그들의 삶은 그런 자기가 자라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알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교리를 많이 안다. 이거를 자랑하기만 했다는 거지 삶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에 위기가 온 겁니다. 소아시아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했어요. 진리로 무장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교회에 이단 사상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요. 교회가 튼튼하면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교회가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의 진리가 막 어지러워졌습니다. 혼란스러워졌어요. 뭐가 진리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이런 이단의 사상에 매료가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소아시아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영적으로 계속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 이 사도 요한 당시에 그런 소아시아 교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가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성도는 거의 없어요. 그냥 들은 걸로 만족을 하죠. 여러분 그거 갖고 고민하십니까? 일주일간 내가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일주일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들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스러웠어요. 그럼 끝이잖아요. 아닌가요? 교회가요, 말씀의 영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요,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 상황에 온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위기가 온 겁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데 그냥 의무감으로 와요.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도 없어요. 성령 충만한 기쁨도 한국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는데도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 세상의 이슈, 세상적인 대화로 가득해요. 윤석열이가 어떠니, 이재명이가 어떠니,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 대화의 주제예요. 지금 믿음과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서로 싸워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한국교회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지금 한국교회와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에 사도 요한이 해결책을 써서 보낸 그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해결책은 이게 세 가지죠. 생명, 사귐, 기쁨. 생명, 사귐, 기쁨이 사도 요한이 한국교회의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제시한 단어입니다. 첫째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성도님들은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루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셋째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여러분 성경 문제의 뒷변에 다 제가 요약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여기 보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럽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항상 뭐라고 비유했냐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즉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를 하는데 아주 특이하게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첫째는 우리가 귀로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다.
두 번째,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예수님이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세히 주목하고 관찰해서 본 예수님이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져본 예수님이다. 아주 이렇게 특이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네 가지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소아시아 교회는 이단들이 교회 들어와서 많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아시아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단의 사상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물질이 뭔지 알죠? 물질 세계는 악하다. 하지만 영은 선하다. 인간의 몸은 더럽고 추악하다. 하지만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어떻게 굴리든지 상관없다. 인간이 무슨 죄를, 우리의 몸에 어떤 죄를 짓든지 상관없다. 천국에 가는 것은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다. 이렇게 몸과 영혼을 둘로 나누고 몸은 더러운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한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몸은 더러운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오냐 이거죠. 선하신 예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주장을 했던 영지주의자들이 하나의 학설을 내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현설이에요. 가현설. 가현이라는 말은요,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거짓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현실. 이게 뭐냐면 말이 가현설과 어려운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현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것처럼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뭘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는 뭐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백발이에요. 머리를 안 깎으셔가지고. 얼마나 오랜 세월 지났어요? 그냥 손톱이 그렇고 가상이잖아요.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게 바로 가현설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영지주의자들이 이단이 주장했던 가현설이 정말로 진리라고 그러면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데 구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지 않고 부활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게 우리 구원의 근거인데 그 구원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현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의 가현설이 얼마나 거짓인 건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이서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 이단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신 거다. 이런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그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았다. 우리가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자세히 주목해서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직접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그랬더니 환상이 아니라 무엇이라?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장하는 가연설은 허구고 거짓된 것이다. 이거를 주장하는 게 바로 1절의 그 말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영지주의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보면 답답하고 한심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도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는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을요,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런데요. 성경이니까. 혹시 우리 교회 그런 분 계신가요? 저한테 나 안 믿어져 뭐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 안 하시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은 근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신도 모르는 거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아멘! 그러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아멘이 나와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한테 아멘 안 하면 혼날까 봐. 이거요.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 놓고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확신이 안 되는 성도님들은 기쁨이 없어요.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옆에서 쉽게 이단이 유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요. 안타까운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허무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성도들이요,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렸어요. 특히 한국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다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과연 영원한 생명이 사는지 안 사는지 자신도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진리를 이런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타성에 젖어서 그러려니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그 진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기도가 귀찮아요. 기도가. 합친 기도하면 뭔 기도를 이렇게 길게 해, 오래 해.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기도해봤자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이 확신이 없으니까. 찬양을 해도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딱 앞에 서서 보면요, 그냥 지겨운 모습이에요, 찬양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소홀해집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해서 어쩔 줄 몰라요. 왜 이렇게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죠? 그죠? 오늘 조금 길게 할 거건데. 그냥 몸을 막 비비틀어요. 지루하고 따분해서. 아랫눈썹과 윗눈썹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견우와 직녀가 돼서 서로 만나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윗입술이란다. 윗눈썹과 아랫눈썹이 만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을 언제 느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도 없습니다. 이게요,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이 주신 능력이 내 안에서 가득하게 충만해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신앙생활, 기쁨에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해결 방법, 사도 요한이 제시한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었느냐? 바로 이거죠.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과 저와 또 우리 주님이 함께 사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사귀어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가 이제 너와 사귀고 싶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건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가 되는 거고 교회가 위기가 오는 거죠. 왜? 교제가 끊어졌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잘하다가 끊어져요? 그럼 뭐가 오는 거야? 위기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사귀시려고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사귐이라는 말이 뭡니까? 가까이 지낸다는 말이죠.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자제분들이 있는데, 이제 결혼을 경력이 있는 자제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녀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사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근데 그 자녀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일주일에 딱 하루, 반나절만 만나요. 일주일에 하루 딱 반나절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하고 밥 먹고 대하고 그리고 헤어진 다음에는 전화도 안 해요. 카톡도 없어요. 문자도 없어요. 연락도 안 해요.
어디서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사귄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이런 사람과 사귀고 있다면 여러분 1번 그래도 계속 사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2번 야 당장 헤어져라. 1번 2번 장로님 몇 번? 2번 권사님 몇 번? 그래도 1번 그러시는 분 없잖아요. 저래도 당장 헤어지라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귐이에요, 그죠? 아니죠. 여러분 이거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우리 일주일에 반나절 주일날 와서 딱 하나님 만나고 가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말씀도 읽지 않아요. 묵상도 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까? 일주일간 딱 반나절 여기 교회 앉아서 하나님 사귀고 갔다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도 못해요. 이게 수십 년 지나갔잖아요, 지금 우리.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말했잖아요. 그거 사귀는 거 아니라고. 당장 헤어지라고. 제가 지금 당장 헤어지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이에요. 이게 사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이름만 알고 있는 성도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 임영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임영웅이 알아요, 누군지. 임영웅이가 부른 노래도 알아요.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임영웅과 사귀고 있습니까? 네? 장로님 사귀고 있습니까? 제가 임영웅과 사귀고 있습니까? 나 임영웅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적도 없고 사귄 적도 없는데 나 임영웅이 알아요. 난 임영웅이가 부른 노래 중에서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 예. 그 노래 제일 좋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나 임영웅이 이름만 아는 거지 사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사귀고 계세요? 일주일 내내 말씀도 안 읽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요. 그죠? 주일날 반나절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난 것으로 만족하시잖아요. 이래서 한국교회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10%대로 떨어진다고 목회자들,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각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다 그렇게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져야 되는 예수님과 순간순간 교제를 나누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제를 나눌 때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의 그 기쁨, 행복함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졌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행복했습니까? 그들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완전히 사라졌죠.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게 하려고 쓴 거 아니에요. 그건 요한복음이고요. 요한서신은 너희에게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데 너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내가 이제 다시 이 편지를 써서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일깨워 주겠다. 이런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이미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다 구원받았어요. 다 영생을 받았어요. 그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 세상이 우성되어 있는 신앙생활, 이게 습관화되고 반복화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에 바쁘게 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살면 도대체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그거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지금 소아시아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혼날 것 같습니다. 목소리 많이 높였다고. 그래도 할 말씀을 드려야죠. 연초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제가 깨닫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사귐을 통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귀다 보면 영생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내 안에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내 안에 영생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진정한 보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배가 없는 것처럼 살고 그 세상에서 그런 보배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목마르서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성신앙도 할 때 물었어요. 척과 꿀을 사라. 이거 예수님과 사귀면요.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졌던 우리의 신앙, 영적인 타성에 그러려니 했던 신앙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으로, 불같은 그런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지금 성도에도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 한나절 교회 와서 만나고 그 만남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주님과의 교제가 다 끊어져 버리고 언제 주님과 사귀었는지 기억도 안 나십니까? 어떻게 살았든지 다 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2025년 한 해는 정말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찾아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묻는 것. 이게 바로 주님과 사귀는 거죠. 이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삶에서 잃어버린 영적인 기쁨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은 날마다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신앙에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이태원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